성도들이 성탄절처럼 지키면서 했던 그 나라 옛날 사람들의 성탄 인사가 있습니다. 성탄 인사가 있어요. 우리 전체 카톡방에 제가 올려놨는데 어떻게 읽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자, 그렇죠? 뭔가는 올려놨는데 그게 읽기는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읽을지 모르는데,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서로가 인사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그게 이 말이 그 나라 말로 해보면,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깔라 크리스투게나. 예, 이 깔라 크리스투게나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깔라 크리스투게나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 번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밝은 얼굴로 깔라 크리스투게나, 깔라 크리스투게나. 예, 크리스투게나. 예. 자, 예, 자, 아무튼 이 인사말을 배울 수 있는 교회도 흔하지 않을 거고, 예, 깔라 크리스투게나입니다. 원래 성탄절은 만들어진 날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언제 태어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니까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인간인 신인 황제를 빼놓고 나면 제일 위에 있는 신을 섬겼던 게 태양신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일이 우리가 오늘날 지키고 있는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에게는 진짜 신은 태양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선포하게 되고, 이날은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이다 해서 크리스찬들이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12월 25일이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지키는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날이 두 개가 이렇게 섞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고 하는 이 기쁨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고통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 밖에서는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축제입니까? 아까 말했던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고 있고 안에서는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숨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분위기입니다. 한번 그 분위기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숨어서 크게 떠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표정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까 표정은 너무 좋은데 파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면 밖에 하고 똑같아져 버리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담아서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표정은 밝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자, 또 떨어져 있는 분에게 빨리, 예수님이 너를 위해 오셨어요. 예. 대체 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오셨어요. 왔어요. 예. 자, 얘네들은 한국어도 어려워요. 자, 한번 옆에 있는 친구한테 예수님이 너를 위해 오셨어. 예. 자, 이 따라하는 것도 힘들어요. 자, 네. 중요한 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오셨다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잘 세팅이 되다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세상에 축제가 벌어지니까 정말 크리스찬들이 예배할 수 없는 이런 날이 되니까 교회의 큰 흐름 중에 하나인 큰 기독교가
12월 25일을 버리고 1월 6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1월 6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해서 신현현일이라고 부르고, 그리스 말로는 에피파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쪽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게 아니라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중요한 의미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보여주셨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는 겁니다. 저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한국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런데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고 있는 미국 땅에도 점점 사라지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성탄절의 의미가 사라지고 휴가가 되어버렸잖아요. 놀러 가는 것이 되고 세상의 축제가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시간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0년 전에 밖에서는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기독교인들끼리 소수만 모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모양이 연상되는 그 일이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성으로는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비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성으로는,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데 내가 신비한 이것을 믿음으로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사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비함을 받아들이는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똑같아요. 아이를 갓난아기를 안아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이를 잘 안아보면 이 아이가 나를 진짜 싫어하지 않는 한 포근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면 말없는 평화가 그 얼굴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걸 한 번도 못 느끼신 분이 반은 있는 것 같아. 자, 한번 보세요. 이 아이가 어느 누구 집 아이하고는 인간은 상관없습니다. 내 품에 딱 놓여져 있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그 얼굴에서 묻어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에게 누군가가 사랑을 주고 있는 걸 느낀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많이 줬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숱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딱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어떤 인생의 고난이 있더라도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으면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이분은 1930년대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벌써 90세 가까이 이렇게 되신 분인데, 이분이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건너와서 공부를 하고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 노트르데암 대학에서 아주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와서 예일 대학에서도 가르칩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유명한 대학이지만 그 당시에 대단한 대학이죠. 그런데 대학 강단에서 그렇게 멋진 교수 생활을 하는데 마음에 힘든 게 왔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고민 끝에 그가 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오히려 죄로 느끼고는 그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남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페루에 있는 빈민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시간과 삶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옵니다. 이번에 돌아왔을 때는 더 유명해져서, 사실은 그렇게 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더 유명해져서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을 강의하던 그가 또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단을 내립니다. 왜 결단을 내렸냐 물어보면 딱 하나입니다. 나는 그런 걸 많이 못 느꼈는데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힘들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으니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이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는 정신지체 아동들이 있는 곳입니다.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 아이들이 자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10년 동안 봉사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곳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았고 내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이 40권이 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을 하나 꼽으라 이러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제일 먼저이지 않을까 싶은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너무 간단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누구로부턴가, 어디로부턴가, 어떤 상황에서부턴가 이유가 모르든 알든 간에 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이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 지켜보니까 고통이 있는데, 자기도 아픔이 있는데, 힘든데,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절벽이라는 거예요. 담을 다 쌓아놓고 그냥 지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현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과 관심을 얻기를 원하는데 정작 본인은 다 닫아놓고 그런 사람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 이런 오늘날의 현상을 그대로 소개하면서 이어져서 해답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당신이 진정 당신 스스로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이 상처받은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았다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내 앞을 지나가고 있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아픔을 보려 해야만 예수님을 진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뜻은 내가 상처가 없이 건강하니까 남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를 이미 받은 사람이니까, 그 아픔이 있는 사람이니까, 고통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내가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그 아픔을 진심으로 보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델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시면, 만약에 그 고통을 받지 않으셨으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신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이 형벌을 받았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 너희들은 다 내 밑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교만함을 내세운 분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셨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실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실을 헬리나우에는 삶으로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만약에 12월 25일로 그냥 생각한다면 벌써 2000번이 넘었습니다. 2000번이 넘는 생일이 쭉 지나가는 그 많은 성탄절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2017년 우리가 맞는 이 성탄절이 우리의 인생의 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나는 로고스 교회 가서 성탄 예배 드렸다 땡땡땡, 우리의 아이가 앞에서 성탄 카드를 읽었다 땡땡땡, 이렇게 기록되는 건 성탄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한 성탄은 내가 나를 보니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상처를 나누고 보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다른 이유를 다 떨구세요. 다른 이유, 어떤 이유도 되지 마시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웃어주십시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탄절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리고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꺼이 그 길을 가셨으니 그 주님을 본받아 오늘은 어떤 이유에서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절이니 웃어주십시오. 마음껏.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나를 보니 내가 이미 뒤틀려 있는 인생임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니 내가 이미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니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나이기에, 그런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 오늘만큼은 진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웃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오늘 인생의 한 페이지를 넘기며 내가 힘들었던 나의 마음을 넘어서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 그 형편에 웃어주었다고 하는, 이게 우리의 책에 쓰여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엔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이 자리엔 누구도 잘난 사람 없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푼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교만한 겁니다. 아니에요.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도 가장 낮으셨어요. 오늘 내가 나를 잘 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음껏 웃어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고, 오늘도 마음껏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웃어줄 수 있는 그 하루, 오늘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